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에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소망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증명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증명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날 떠나보낸 라헬을 생각하면서 그녀를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됨을 알려줘요. 야곱의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멈추지 않고 계승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세워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루벤과 시므온처럼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을 영적 장자로 삼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라고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또한 가나안 땅에서 장사될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후손에게 계승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들이라고 하자 이스라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축복하겠다라고 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까이 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안으며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자손까지 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죠. 그러자 요셉은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무릎에서 떼어내어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의 왼손이 향하는 곳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이 향하는 곳에는 므낫세를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되죠. 그러자 요셉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있던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옮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며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지만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업적이나 위대한 성과를 내어도요,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때의 영광이 대대손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라고 하였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면 내 길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이 말씀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지혜는 곳곳에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그는 부유하게 되었고 그의 백성들은 번성하게 돼요. 또한 그의 나라는 확장되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었고 조공까지 받는 등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되죠. 이처럼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지켜서 대대손손 그 영광을 지속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던 것처럼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은 성공적이었고 부와 명예는 날로 더해져 갔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솔로몬의 영광이 한순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대로 이어질 것 같았던 영광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뿐만이 아니라 정략 결혼한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들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여인들의 뜻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여인들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고 철저하게 오염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영광이 지속되기를 원했던 솔로몬은 자기 대에서 영광이 멈출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게 돼요. 영원할 것 같던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때의 영광이 대대손손 계속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온 것을 알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왼손이 향하는 곳에 에브라임을 두고 오른손이 향하는 곳에 므낫세를 두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팔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됩니다. 이를 요셉이 못마땅하게 여기자 이스라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며 크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그보다 큰 자가 되어서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요셉과 그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과 영적 장자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삼은 것이 하나님 언약의 계승과 요셉의 영적 장자됨에 대한 선언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언약의 실질적 계승과 영적 장자로서의 복이 확정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 이전에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먼저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계승과 이 요셉이 실질적 영적 장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은 실질적인 영적 장자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하여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계승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선언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됨을 통하여서 그 약속과 복이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야곱의 이름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반복은 이 일이 언약의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지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하여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일은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과 복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장적군이 르우벤에게서 요셉에게 옮겨짐을 통하여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을 위해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 손을 얹은 상태에서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한자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고 지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축복의 대상은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은 누구의 축복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그 복이 요셉을 통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죠. 첫 번째는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 복을 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기르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전생애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목자처럼 양된 이스라엘을 기르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백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후 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평생 체험하며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나를 기르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신이라는 말씀은 이 가까운 남자 친척으로서 친척의 어려움에 대한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건지신이라는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친척이 노예가 되는 경우에 친척의 그 노예의 그 삶을 풀어줘야 될 책임이 다른 친척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친척이 노예가 되는 경우에는 제가 돈을 주고 그 친척을 풀어줘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서 건지신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풀려나게 하셔서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라반의 손에서, 그 외 많은 어려움과 위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 요셉을 통하여 두 아들들에게 이어지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기르셨던 하나님이시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요셉을 통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연결되게 해달라, 이어지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계승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요셉을 위한 축복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 복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장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거죠. 둘째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겁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팔을 어긋나게 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올리게 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로 옮기고자 하죠. 왜냐하면 장자가 므낫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어서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처럼 에브라임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정통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야곱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리브가는요 그토록 원하던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리브가는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으니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눠질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약속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서 복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은 야곱처럼 에브라임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상속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축복받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혈통적 신분적 우월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적이나 또는 혈통적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택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는 일이나 이처럼 에브라임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받은 자의 실질적인 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에브라임이 장자로서 복을 받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 신분적, 육신적 한계를 넘어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어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세겜 땅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서 거론된 세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겜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겜이라는 단어는 한 몫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 표현에는 세겜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몫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는 일정한 지역을 받는 것보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한 몫을 더 받는 것이 큰 축복이기 때문인 거죠. 장자는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어요. 2배의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셉이 영적 장자로서 세겜을 받는 것보다 한 몫을 더 받는 것이 타당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겜 땅이 다른 형제들이 받은 몫보다 작을 수 있잖아요. 작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 갖는 과정을 보면 세겜은 그들이 받는 땅의 일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세겜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한 몫을 더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로서 세움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실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한 몫씩 받음을 통하여 2몫을 받게 됨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줌으로 실질적 장자로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확신 가운데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빼앗은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성취될 일을 지금 완료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미래에 성취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성취될 일을 마치 완료된 것처럼 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한 몫을 더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한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정복을 통하여 그 몫들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과 영적 장자의 복을 확정하셔서 그 복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은 세대와 혈통, 신분과 자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의 계승자로 삼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죠. 차별 없으신 은혜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오직 은혜로 아들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을 상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을 상속하도록 만드셨어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일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은혜를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약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죠. 세상의 약속을 이루며 살고자 힘써요. 그것은 세상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범위가 넓거나 추상적이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약속은 범위가 분명하고요, 또는 실체가 분명하고요, 기한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체가 분명하고 기한이 명확한 세상의 약속을 선호하고 따라가고자 해요. 쉽게 잡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언제나 유동적이죠.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변하고 파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세상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하는 이의 마음,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세상의 약속은 쉽게 바뀌거나 깨어질 때가 많아요.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받는 대신 이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7년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힘들고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7년을 며칠처럼 열심히 일하며 소망 가운데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던 그 해에 그는 비로소 라헬을 아내로 맞게 되죠. 그러나 결혼식 다음날 아침 그는 충격에 빠지게 돼요. 라헬인 줄 알고 함께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 레아였던 거죠. 이 때문에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고 분노하며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자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 이 마을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결혼기간 일주일을 채우면 라헬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하죠. 이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이에도 야곱은 라반의 거짓 약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라반은 야곱을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등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힘들게 했어요. 이처럼 세상의 약속은 쉽게 변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죠. 세상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힘써요.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언제 쉽게 변하고 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들기보다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침묵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이루셔서 우리의 삶에 증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기르셨는지, 어떻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는지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려고 해요.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자 하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파랑새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로또인 것처럼 세상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연명한 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안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약속을 소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정을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약속이 가깝고 곧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증명하실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삶을 통하여 소망이 실체가 되고 소망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모든 날을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 축복하는 가정 속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이스라엘은 허락하지 않으며 므낫세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요셉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 그 아들들에게 확정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의 계승과 영적 장자의 복이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세 가지로 알려집니다. 첫째는 요셉을 위해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거예요. 셋째는 요셉에게 한 몫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계승과 영적 장자의 복을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확정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것, 지속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복이 제한된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람의 약속,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약속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약속을 놓지 못한 채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약속, 자녀의 약속, 친구의 약속, 연인의 약속, 부부간의 약속, 사람 간의 모든 약속들을 붙들며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죠. 세상의 약속은 실체와 기한과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동적이고 많은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오면서 굳게 다짐했던 약속들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실보다 깨어지는 현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변하는 세상의 약속보다 이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소망 있는 삶인가, 복 있는 삶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빼앗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야곱이 빼앗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내가 빼앗을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약속은 세상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모든 날 약속을 이루실 그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안개가 걷어지고 밝은 날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을 누리며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오직 은혜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감격 속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평생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